네,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2장까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불을 우리 예수님이 붙이러 오셨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받을 세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사회에 지탄이 있고 또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최후의 이 종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어떤 기상이나 이런 것들은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종말에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간하지 못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도로와 거리와 도시에 십자가가 서 있음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종말의 시대에 그것을 13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1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삶은 제자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회개의 삶에서 첫 단추가 끼워지고 회개의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도 이 천국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평신도로 사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닌 겁니다. 사실 같은데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내느냐 하는 그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이후부터는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제자도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내용은 14장 27절 이하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세 번째 내용으로 14장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이 세 개의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시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주제를 강화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는 또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가 읽던 다른 성경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주제에 맞게끔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나 또 마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분류를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어떤 데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 제자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그 주제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 내용을 묵상하셔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전체를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묵상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개해야 되는데 1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 내용까지 보면 이 천지의 어떤 기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겠구나, 아니면 비가 오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어떤 복장이나 또 준비물을 새로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참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가? 회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회개하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을 잡는 그 제물에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아주 극악한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졌길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참사를 당했는데 그 참사에 자기들의 피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까? 야,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제 듣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감옥인가요?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안에서 조폭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다 잡혀 들어와가지고 막 그 안에서 싸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제가 또 나빠요. 제가 또 못된 놈이에요. 막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보면 다 똑같은데 뭘 싸우고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모습, 눈으로 보실 때는 전부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정말 죄인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남서은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들어갈 때 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농구 코트도 있고 또 그 옆에 식당도 있고. 근데 그 광장 이름이 인수광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인수광장일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은 바로 그 광장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시다가 거기서 눈에 미끄러지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애쓰시고 늘 기도하시고 이러셨는데 여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분의 신앙을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그분 이름을 따서 인수광장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오히려 그런
누가 보면 야 예배 드리러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사고가 나 가지고 예배를 왜 드리러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세례를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 속에.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물에 잠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머리까지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물을 간소하게 머리에다 얻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겨울 같은데 추워가지고 그 중동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좀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은데 여기는 막 영하 뭐 막 이런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감기 걸려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물에 원래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데 기본은 뭘까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씻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본은 몸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내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이들 교육은 어디서부터 해요? 청소부터 시키는 거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청소부터 시키잖아요. 무조건 청소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청소입니다. 내 삶에 어지러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요. 내 주위의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이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내면을 씻고 성령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계에 또 귀한 어른신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영등포교회를 섬기셨는데 많은 지금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분을 본받아서 또 이제 훌륭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어록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닳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닳아 없어지도록 깨끗하게 나를 들여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지, 녹슬어 가지고 하나님이 못 쓰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녹슬지 않도록 우리 몸도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쓰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의 어록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내 죄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도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당하면서 제 죄를 더 생각하고 더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시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나아갈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전에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 간절히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이제 좀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또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일단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머리에 막 떠오르거든요. 뭐가? 그럼 그때마다 적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삶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도 정리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정리가 되고 내가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죄도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한 내용이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의 뭐 삼풍 백화점 무너진 사건이나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나 저희 아버님도 그 성수대교를 건너자마자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큰 참사는 피하셨는데 그렇다고 오래 사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참사는 피하셨지. 네, 그리고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참사를 보면 우리는 괜찮고 저 참사 당한 분들은 좀 무슨 죄를 졌길래 저기에 참사를 당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고 내가 저기서 저렇게 당해도 싼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회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면 살아야 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비유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에는요. 회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매일 해요. 그 다음에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회개하고 나서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전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회개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회개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 주변도 어지럽고 뭐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린 괜찮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유보해 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지나서 이제 그걸 걷어가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어떤 심판 또 종말 이것이 온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개인의 종말은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100세 시대 뭐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사건 사고로 또 갑작스러운 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허락했던 시간을 이제 걷어가시면 도끼가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그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내용부터 전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인격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꼭 맺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역의 열매. 이 두 개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역의 열매만 막 원해가지고 그 인격과 이건 완전 막 다 내버리고 사역만 생각하시는데 이 두 개를 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역은 필요 없고 나의 어떤 정신 수양 또 내면의 인격 수양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두 개를 골고루 다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가? 바로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한 꼬부라진 18일 동안 귀신에게 사탄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한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그래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반대하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회당장을 보시면 그 사역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장은 장인데 회당장은 그 오늘로 하면 교회의 대표잖아요. 뭐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격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이 온 무리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근데 이런 일들은 그 안에 긍휼, 자비, 바로 성령의 열매죠. 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사역이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사역은 두 개가 같이 가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회개하는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된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봐야 2m거든요. 그런데 온 종류의 새각이 뜨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다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50 넘으면 사람 안 변한다고 맨날 그러신 이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안 변하면 변하려고 막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막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나를 탈피하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갑니다. 이 서말인데, 말은요 이 사톤이라고 불리는데 이 1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한 얼마입니까? 40, 네, 그죠? 네, 50, 네, 뭐 이 정도 되죠. 40리터, 50리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밀가루가 조그마한 양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변화된, 회개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동네 전체,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와서 변화시켰고요. 변화된 사람이 또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처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능력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다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완전히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내 안과 밖을,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아침 저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 아침 기도 가운데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